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참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아주 중요한 문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물음하고 답을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정해놓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의도적인 질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베드로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본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참 그래, 너 대단하다.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할 생각을 했느냐? 세상 사람들은 서너 번 정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래도 3번 이상 4번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적어도 2배수 이상으로 7번,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되겠죠 라고 하는 적극적인 해석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칭찬받아 마땅한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상 밖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2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으로 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용서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해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한 주인이 종이 자신에게 지었던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한 빚진 자의 비유를 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어떤 행보를 가지고 어떤 마음씨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아주 모토와 같은 중요한 결론을 내려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는 상식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적어도 상식을 넘어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상식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상식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것도 감동을 주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일반적인 생각의 2배수로 고백했으나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 무한한 사랑, 제한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예수님 비유 말씀을 주셨습니다. 23절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본문 문맥상 집안에 있는 식솔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명령한 것은 율법주의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법대로 하라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은 분명한 공정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이것을 분명히 갚아야 되는 것이로되, 그러나 갚을 길이 없었다고 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다 팔아도, 가산을 다 팔아도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과제가 뭡니까?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랜 기간 동안 목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최후에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충성했지만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가 자격자가 되고 부름받아 일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서게 됐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세상 모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온당한 신앙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분열 속에서 계속 충동적으로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요, 아직도 주님의 구속사적인 은총 안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한 것임을 자명,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2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이 종은 가산을 다 팔고 식솔들이 다 팔려가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법문에 의하여서 갚겠습니다. 제가 평생 갚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태도죠. 빚진 자는 빚진 자답게 말하고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알았다. 내가 말미를 좀 줄 테니까, 기한을 좀 줄 테니까 꼭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유, 어느 세월에 갚기나 하겠어? 이것은 갚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니야. 내가 그 마음 받을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갚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을게. 그리고는 증서를 보이고는 그 증서를 불에 태웁니다. 여러분, 탕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시는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탕감 정책을 펴준 거예요. 문서를 불살른 겁니다. 이제는 법적인 조문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뛸 듯이 날 듯이 기뻐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예요. 얼마 빚진 자입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자신이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고, 아니 당신이 왜 아직까지도 그걸 갚지 않느냐라고 상대를 갖다가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신이 금방 직전에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막 헛되게 몰아세우고 모욕을 주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오늘 성경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 주인에게 이실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고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알렸죠. 아니 당신이 그렇게 10,000달란트를 탕감했던 그 종의 길을 가다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협박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고 그런 일을 봤다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다 고해졌죠. 여러분 비밀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귀에 들리는 것만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결정될 수 있는 것만 수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면 실망하고 넘어져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서 충한 것도 사랑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 보고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자신이 탕감받은 것은 꿈에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신 것만 생각하면 은혜요 감격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계속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을 모욕하고 나보다도 다 천히 여기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직 잘 알지 못한 덜 성숙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면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중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인간관계 속에 세상 속에서의 삶의 이 모든 이 과정들 범주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중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나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 이것이 바로 은혜 사상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복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만하고 늘 상대를 험담하고 희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소욕의 마음에 무게감을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요. 두 번째는 나도 그분을 닮아서 내가
억만금 같은 엄청난 죄를 범한 자, 갚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심정을 갖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는 것은 아직 나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2절. 자, 주인이 탕감해줬던 그 종이 아주 불성실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자 결론을 내린 장면이죠. 3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리수를 원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막 항변하고 거부했죠. 내가 너희를 시키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우리 온몸을, 저희 온몸을 시켜달라고. 베드로가 대변자 역할을 했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이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같은 자를 극진히 예우해 주되 최고의 인간관계 속에서 최고의 예우를 해주신 거거든요. 발을 씻겨줬으니까. 이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그 상전에게 하는 거고,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해준 것만큼 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만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요, 나는 못하면서 상대는 하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나도 하면서 상대에게도 전하는 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남에게 뭘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용서 바라기 전에 용서하고요. 사랑 원하기 전에 사랑하고요. 뭔가를 누가 내게 주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줘버리고, 남이 하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나가서 실천적으로 몸소 보여주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배기 신앙이죠. 변찮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총론적으로 결론을 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용서,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구원의 역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까지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사랑이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도 그랬잖아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죄를 용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은요 무리한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만큼 따라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항변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는 까닭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냐면 아유 저 이웃집 박씨, 앞집 오씨, 뒷집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무수한 형제들이 다 해당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웃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용서와 사랑만큼 아름답고 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는 용서하고 누구는 용서가 안 되고 이것도 역시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더 엄밀히 나가면 그런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확증해도 위험하지 않을 만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나요? 우리가 용서한 만큼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참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은 주신 것이죠. 자,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탕감하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이라고 그랬어요. 제 몫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해놓으셨으니까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옷자락만 잡고 들어갈래.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몫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제자들을 말씀할 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믿음은 그래서 1대1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온전한 심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인데, 오늘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손에 손을 잡지 못한 거 있다면 오래 갈 거 없습니다. 오늘 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나 혹은 어떤 자들이 그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주님 앞에서 징계와 채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오늘도 주님 내 마음은 안 되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라도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주님 뜻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봐.